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우리 부르십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거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저와 합독을 하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만약에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소지는 하늘나라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게 되면 주소지가 있죠. 거기서 태어난 혹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곳에 가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거기가 고향이고 앞으로 거기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나라 백성이지요. 그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마치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잠시 왔다가 목적지 혹은 고향으로 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나그네 같은 그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를 향해 길을 떠나는 나그네. 머물러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하는 순례자 혹은 여행자 혹은 나그네 같은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결코 여기, 지금 여기 혹은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영원히 정착해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고향을 향해, 본향이라고 그러죠. 본향을 향해 또다시 길을 떠나야만 하는 나그네 혹은 여행자 혹은 순례자와 같은 그런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순례를 하는 또 여행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목표, 삶의 목표가 이 세상뿐이면 모든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어지죠.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다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생활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이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해요. 그곳을 약속해 주셨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곳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곳은 예수님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또 기다리는 게 있고요. 뭐겠어요?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데려다가 그분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마감하고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한 고대죠. 간절한 고대. 어서 오시라.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할 것이요, 죽은 자들은 살려낼 것이고, 이런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이 곧 예수의 책임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또한 이 재림은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언제나 그분을 기다려왔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온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시민권이 바뀌었어요.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거기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로부터 오는 분, 곧 예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오신다고 그러면 예수님 내일 오시죠. 왜 오시려고 그러세요? 혹시 그러지는 않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다린대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분들로서 정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셔도구만, 난 오셔도구만. 오시든지 말든지, 오신다 그러면 내일 오시라고, 혹이나 아니면 오셔서도 모르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간절한 기다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상에서 겪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게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기다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 보통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게 뭐예요? 새로워지는 게 뭡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하늘나라 가면 이런 게 없죠. 이런 일을 안 당하고. 그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늘 새롭게 솟아나는 것. 하늘나라에 대한 고대감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기다림. 아시듯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무서운 핍박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해도 기록되고 드러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찾아왔대요. 천국 가려고. 어떤 사람들은 물론 안 죽으려고 예수 부인하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원형 경계장 속에 들어가서 굶주린 심령의 밥이 될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잡혀 죽어가는 남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늘나라에 대한 기다림, 소망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그런 그 유익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세대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채로 눈을 감을지라도 감는 순간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다림과 간절한 고대감으로 눈을 감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눈을 감을 때까지 예수가 안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괜히 믿었네 그러고 죽을 수 없잖아요. 눈을 감은 순간까지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활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아주 고유한 모습이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눈을 감을 때까지 또 재림의 순간까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런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실 때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림의 신앙은 어떨까요? 초림의 신앙. 초림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시기만의 문제지 똑같아요.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초림 때나 재림 때나 그 은혜를 늘 기다리며 초림 때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분 오심을 기다렸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오늘 주신 그 말씀이 그 물음에 답을 주고 있죠. 하늘에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결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밝히십니다. 하늘나라 백성이죠.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얻기 위하여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오실 예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다시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야 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곳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그곳을 향해 그곳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약속을 갖고 오실 그 예수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유가 이 세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표가 이 세상뿐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분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기다리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꺼얻느라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성령께의 소리를 늘 깨우쳐 주셔서 그분을 기다리고,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